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 두 분의 간증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또 과학과 문명이 참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생활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은 그야말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 뭔가 빈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으로도 또 멋진 그 해외여행이나 또 좋은 음식으로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몸에 우리 인생의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질병과 자연재해, 죽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좋은 강사님들 간증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잘 아니까 우리 이 성경 말씀 저희들 잘 모르는데 성경 말씀에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금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빨리 주세요.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계산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그때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재산 주세요, 제 몫을 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둘째 아들 줄 몫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게 되어서 이제 당장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덜에 나가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종이 뭘 했느냐면 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뭐 돼지 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돼지를 치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먹을 걸 주인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돼지 먹는 돼지밥,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것을 내가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무 걱정 없을 텐데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 이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나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얻어먹고 나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인생의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니까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 재산 다 가져와서 낭비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예,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 더 있는 것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맏아들이 기뻐했을까요? 좀 성질냈을까요? 성질냈습니다. 그놈 짜서 왜 온다 그러냐, 성질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거든요.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목을 안고 보고 싶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그렇게 안아주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제 둘째 아들이 신발 없이 돌아왔거든요. 맨발로 돌아왔는데 그 고대 사회에는 신발을 신은 사람은 자유인이고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종이고 노예니까 맨발로 없는데 그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종이 아니다.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뭐냐면 너는 나의 상속자다, 이런 뜻입니다. 가락지가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해줬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렇게 해주니까 큰형도 함께 기뻐했습니까? 성질냈습니까? 성질 왜 냈는지는 드라마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재산 다 챙겨가고 또 아버지가 또 재산 주려고 가락지를 끼워준 거거든요. 그러니 맏아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이 많아지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줄어드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생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막 대듭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집도 떠난 적 없고 가출한 적도 없고 이랬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남의 집 일이 아니고 다 우리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집을 떠난 막내 아들과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이 맏아들, 두 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안중에 없다. 아버지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 떠날 때도 아버지의 의대든 말든 재산 생겨서 2억 마리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맏아들도 뭡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데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돈 생각하는 거예요. 돈, 유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 아들에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무례함과 무정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생의 기준이 돈에 있는 겁니다. 돈. 인생의 기준이 돈입니다. 아버지를 볼 때도 아버지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저 돈 있는데 저 빨리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과 다르지가 않죠. 우리 모습과 다르지가 않죠. 저 이제 6남매입니다. 6남매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당장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요양원에 모시고 또 고급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의료 수가가 안 되는 아주 고급 약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의사가 권하니까 알고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좋은 약이 쌉니까? 비쌉니까? 의료 수가가 안 되는 진짜 비싼 좋은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모님 힘든 거 생각하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이제 어머니도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한 달에 들어간 돈들이 많습니다. 6남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양대 6남매면 어떻게 하면 돼요? n분의 하면 되잖아요. n분의. 그런데 인생은 n분의가 안 됩니다. 살아보면 n분의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n분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집안이고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돈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두 아들은 이제 다 파악했습니다. 두 아들은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이 아버지는 어떠냐? 여러분 아버지가 그 철없는 아들 돈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놈 짜서 동네 남사스럽다 어디 조용히 어디 구석에 가 있어라 그렇게 한 겁니까? 아들이 다시 용기 내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까? 어떻습니까?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둘째 또 맏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맞이라고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니면 맏아들을 다독거립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보고 창피하게 여깁니까? 측은히 여깁니까? 측은히 여기죠. 동네 사람들은 입 있는 대로 다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 집이 막내 아들 저 망해서 왔다 하더라. 아이고 오는 거 보니까 뭐 신발도 안 신고 막 돼지 냄새 풀풀 하더라.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더라.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저 둘째 아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 것 같다. 막 온갖 얘기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비웃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해줬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에 60부터 100세까지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약국도 안 가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이 행복하게만 삽니까? 여전히 인생은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주 보고 나 이제 인생 졸업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인생의 과업을 다 완수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질병과 온갖 인간적인 고통과 이것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인생이 돈이 아니라, 그래,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이랬지만 늘 마음에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될 텐데, 나도 신앙을 지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해 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간다는 것은 조금 주저되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야, 내가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너무나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나쁜 소식과 두 가지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의 나쁜 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양심적인 분들이 계시고 인격이 반듯한 분도 계시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입으로 욕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쁜 소식은 죄인은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의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그냥 다 지옥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맏아들 같기도 하고 철없는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두 아들을 아버지는 다 끌어안아 주었듯이 하나님 역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 사랑을 지금도 받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남편 사랑, 자녀들 사랑도 많이 받고 친구 사랑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들은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참으로 맏아들이나 철없는 탕자를 다 끌어안아 주었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들을 품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양떼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잘 배운 사람 내게로 오라. 돈 많은 사람 내게로 오라. 죄 없는 사람 내게로 오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에 짐 안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모셔야 되죠. 자식들은 철없죠.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상상할 수 없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볼 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 짐을 내가 들어주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란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해 주실 분입니다.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다 내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나그네 인생길을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저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이 짐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짐을 대신 지신다니까 내가 예수님께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 이 시간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 다 한번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